이제 장로님이 이번 주 하라고 해서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갖고,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생각 자주 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 준비되면서 이제 들었던 게 뭐냐면,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어저께 또 일도 월요일이라서 일도 많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화요일이 되니까 또 일 많았는데, 또 몸이 또 감기 기운이, 어제 또 저녁에 좀 쉬고 또 준비도 해야 되는데 감기도 막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멀쩡해 보였는데 또 감기에 걸려서 기침하고 콜록콜록하고 병원 가고 해서, 영민이는 이제 월요일날 한 39도 돼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집사람도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면 또 저에게 그런 여파가 또 돌아오기 때문에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오늘도 일하면서 또 정신없이 이렇게 일하면서 애들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준비는 잘 안 돼가고 마음이 막 촉박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걸 안 해야 되나? 하지 말라는 뜻인가? 왜 나한테 계속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회사를 제가 운영하면서 참 많이 어렵거든요. 왜 어려웠냐면 사장이잖아요. 사장이면 아무 말도 못해요. 직원들은 뭐 이거 안 되면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회사 운영을 막 투덜투덜 댈 수 있는데, 사장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 이걸 잘 개선해 보겠다고 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덜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투덜대면 안 되는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힘들면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는데, 제일 위에 사람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제가 이제 너무 일을 벌려놔서 한 달에 한 7, 8천 원은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안 벌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이 빚이 쌓여요. 그냥. 그래서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일들이 생기거나 일들이 꼬이게 되면 무서운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이 자주 찾아오고, 그런 또 일이 진짜 꼬일 때는 너무 꼬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회사 일하면서 이렇게 막 불쑥불쑥 입에서 나쁜 그런 마음들이, 말들과 그런 게 나오면서 참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혼자 벽 보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니까 왜 이러냐고 이야기할 때도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뭐냐면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준비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읽을 것 같아서 제가 시작하면 성도님들이 66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함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였으며, 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걷다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보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술이 내가 술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네, 제가 말씀 안 나눠도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 정말 성도님들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한 번씩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맞죠? 다 있으셨죠? 네, 없었다면 정말 좋은 곳에서 사셨네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기 형제님들도 많지만 책임이 늘어날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장로님도 계시겠지만 장로님도 머리가 하얘지시잖아요. 어느 날 보면 머리가 갈수록 급격하게 하얘지시더라고요. 그게 다 교회의 성도님들을 책임지고 이끌다 보면 성도들이 다 장로님한테 퍼부으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럴까? 라고 장로님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답답할 때가 많지만 또 장로님이라서 또 하소연할 때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만 또 피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제발 안 생겼으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진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 교제를 왜 하냐면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이 말씀이 딱 들렸어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망하지 않을까 죽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두시고 저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팍 와닿았어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왜 생기고 나는 패배자고 나는 정말 루저고 왜 이럴까라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이런 비아냥대는 눈빛과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실족함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실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약간 이 시편 66편을 보면 하나님은 사이코패스나 약간 또라이에 가까운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말씀을 하세요. 진짜 제 표현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곰곰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 중에 이렇게 할 사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의절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세요. 한번 보시면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누가 여기 숨어 있다가 여러분한테 그물을 던져서 여러분을 넘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숨어서 몰래.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그 사람이 낚아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좀 또 많이 와닿는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르시며 여러분 허리에다가 진짜 무거운 짐을
50kg 되는 군장, 100kg 되는 군장을 여러분 어깨에 메고 걸어 다니라고 한다고 누가 그렇게 시킨다면,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시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제가 명진 형제랑 함께 일하고 있는데 명진 형제한테 오늘부터 영업하러 나갈 때 50kg 군장을 메고 나가라 라고 하면 명진 형제가 이렇게 좋은, 복지가 좋은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저라도 당장 사장님이 약간 이상해서 퇴사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말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걸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며, 여러분 제가 이건 정말 와닿는 게 뭐냐면 주아 맨날 제 머리 타고 다녀요. 막 밟고 올라가서 하면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아가 5살 되니까 너무 무거워졌어요. 목이 부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아는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만약에 명진 형제 같은 사람이 제 머리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모욕적으로 생각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를 짓밟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허리에는 진짜 허리 부러지라고 무거운 짐을 올리시고 머리는 짓밟아서 부숴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통과하게 하세요. 이 중에 화상 당해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매님이 저번에 여기 교회에서 뭐 하다가 화상을 많이 당해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저도 한번 화상을 당했는데 진짜 화상 당하면 아파요. 근데 제가 어떤 화상을 당했냐면, 예전에 여기 손에 가시가 들어가서 가시를 바늘로 뺐는데 왠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왠지 파상풍 걸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서 제가 저희 회사 직원한테 불에 찢어서 여기를 살짝만 찢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라이터로 살짝 찢었는데 하루 종일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화상이 살짝 입었나 봐요. 그런데 그 작은 화상에도 제가 하루 종일 너무 아파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을 그 불 가운데 던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견딜 수 없는 불의 그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물 가운데, 홍수 가운데 여러분을, 제가 물 하면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는 형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는 시골이라서 물에 그 못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어요. 근데 못에서 들어갔는데 못은 이렇게 조금 가다가 팍 떠져서 발이 안 닿아요. 진짜 깊어요. 근데 형이 수영을 잘해서 전 수영을 잘 못했는데 수영 가르쳐 주겠다고 저를 딱 들고 들어와서 머리를 자꾸 넣어버리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면 머리를 놓고 하는데, 그때 진짜 그 형이 진짜 무서운 형이었거든요. 진짜 그 싸움도 잘하고 그 일진이었는데 형을 때리고 싶죠. 진짜 그 물에서 죽을 고통이 있으니까. 진짜 물에 그렇게 밀어넣은 고통이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진짜 그 고통이 심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머리를 잡고 물 안에, 우리가 영화에 보면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물고문. 그것처럼 여러분을 그 물 가운데 그렇게 밀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 다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죽일 것 같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밀어넣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분명히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은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은을 단련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은을 어떻게 단련하지? 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찾아봤어요. 은을 단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찾아봤는데, 은을 용광로에 넣어서 은을 막 끓이게 되면 은은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은이 무거워서 아래로 깔았고 불순물은 가벼워서 위로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순수한 그 엄청난 불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지 순수한 그 음만 남게 되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다 올라와서 걷어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나와버리면 고통스럽다고 나와버리면 그 찌꺼기들이 제거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원수 아니지만 그물을 던지세요. 여러분을 평탄하게 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잡아뜨리세요. 넘어뜨리고 힘든 일, 왜 나한테 왜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누라랑 나랑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걸. 좀 더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았을걸. 우리 아빠가 이 아빠가 아니고 더 저 사람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았을걸. 내가 직장을 좀 좋은데 우리 집이 좀 좋았으면 이거 했으면 난 좋았을 건데 라고 우리가 항상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정말 이게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를 은가같이 단련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정금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 빠졌다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시지만 여러분을 망하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삼키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단련하시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어려움이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정말. 왜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했던 것도 참 사업을 해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진짜 한 1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달만 못 버텨도 이렇게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항상 엄습하는데 요즘 제가 그런 이제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서 많이 두려웠는데 오늘 특히 이 말씀을 듣고 또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 정말 그리고 저도 여러분은 잘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암이 됐어요. 왜 나한테 다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시 조금 되려고 하면 또 꼬여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를 정말 정금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또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기혼 형제에서도 회의하면서 이렇게 잘 어려움들도 조금 있고 한데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모든 부분이 저는 최근에 또 교회에서 약간 마음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막 좀 불안한 마음도 또 들더라고요. 이렇게 또 교회가 어려웠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려고 너희 교회 가운데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있는 걸 싹 제거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휘저어야 돼. 휘젓고 불순물 제거하고 우리 가운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까? 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대로 있다면 우리가 찌꺼기가 가득한 교회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실 때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정금과 같은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가운데는 고통과 이런 시련들과 어려움들 왜 있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분명히 수반되지 않고는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교회나 또 회사나
집에서도 참 감사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함을 넘어지면 허락지 안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하셨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정말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정말 와닿았어요.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인자함을 영원히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절망적인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자신감 잃으면 안 됩니다. 자신감 잃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우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있기 때문에 정말 힘있게, 그렇게 힘이 주저하고 싶을 때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멋지게 이렇게 힘있고 강한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